여러분 어느덧 2017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잘 하시고 여기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오게 됐는데, 이 마지막 달을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18년 새해를 여러분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교회력의 절기로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어느 절기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기인데,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치면 교회의 달력이, 우리가 걸어놓는 달력처럼 교회력이, 그런 달력이 있다면 첫 번째 딱 나오는 달이 1월이 아니라 대림절이 있는 12월이 딱 처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바로 교회력의 출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멈추고 교회력과 성서일과에 따라서 대림절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 대림절, 이 4주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에덴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와 간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참담한 현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이사야 63장 7절부터 시작해서 64장 12절까지 전체의 기도 내용인데, 그 가운데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6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무엇을 간구하냐면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강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임재하실 때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뗄나무들을 전부 다 사르고 그 다음에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강림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일들을 경험을 했죠. 처음에 어디서 경험을 했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잡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그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겨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합니다. 5절 말씀에서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Why me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져 버린 이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동일한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원인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라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은 5절 하반절에서 하는 거죠.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예루살렘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알았는데 이 성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우리의 의라는 것이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요즘 저는 낙엽을 치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낙엽을 잘 안 치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당에 나가 보면은 이 낙엽들이 막 바람에 그 시들은 낙엽들이 바람에 이렇게 쏠려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잎사귀 같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이 시들은 잎사귀인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며 탄식하고 회개하던 중에 그들이 소망을 찾게 되었는데 어디에서 소망을 찾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에서 그들이 소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들에게 소망의 빛이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고 그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신명기 32장 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렇죠? 이 말씀들에 근거해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해버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즉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어떻게 돌아가게 됩니까? 그가 이제 타국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가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거조차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8절에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는 나의 소망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나이다.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너무나 신실하신 아버지, 너무나 사랑이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긍휼과 도우심을 신뢰하고 아버지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어떤 의무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속고 있는 거죠. 그렇게 속고 있는데 기도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아뢰 수 있고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자녀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잘 알고 또 입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시로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힘써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깊이 통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회개도 하죠. 기도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없고 우리의 간절함이 진실됨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해왔으니까 당연히 회개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으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통회하지 않을까요? 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탄식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깊이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탄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깊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무엇인가를 좀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는데, 보통 배탈이 나면 한 하루 정도 약 먹고 이렇게 잘 관리하면 좋아지는데, 이게 한 이틀이 지나는데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밤에 자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건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아침부터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기도하는데 간절히, 정말 간절히,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무슨 일입니까? 간절히,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상황이 그냥 괜찮은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간절함을 갖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나라 중에 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정말 살만할지 모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살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은 너무나 깨어지고 너무나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탄은 물질적인 풍요와 인간이 이룬 과학 문명의 발전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먼 상태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탄에게 붙들린 인간의 영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너무나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이 탄식하셨습니다. 세상을 보고, 또 깨어진 사람들을 보고, 어둠 가운데 얽매여 있는 자들을 보고 우리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탄식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이셨고, 그 탄식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의 영을,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눈먼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눈먼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후에 안식일에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중에서 이러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일까요? 돈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입니까? 여기 오늘 함께 본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눈 멀어 있는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지 못하고 죄의 결과인 고통과 사망에 눌려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이미 들은 자들이고 깨달은 자들이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고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묶임에서 자유케 된 자들, 죄의 결과인 고통과 사망의 눌림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이미 복음을 듣고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이제 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한국에 이제 100세를 앞둔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최근에 이런 새로운 책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이 은혜롭습니다.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분이 이 신간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100세를 바라보는 오늘까지 함께 해주셨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과 인류의 희망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이고, 우리는 눈을 뜬 자들이고, 우리는 억눌림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면 그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눌려 있고 포로되어 있고 볼 수 없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깨어진, 이 억눌린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깊이 탄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는 살만하다,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이만하면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깨어진 세상,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여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여 지금도 유리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겸손히 회개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가장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 4주간의 기간을 가장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자신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포로되었다는 것을, 눈 멀었다는 것을, 그리고 눌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기도하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달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영혼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어떤 가난한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다면 어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